네, 말씀이 육신되어 31번째 시간,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저희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5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이야기는 우리가 섬김과 봉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섬김이고 봉사인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들어서 교회의 중요한 인그리디언트들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섬김과 봉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하면 몇 가지 아이템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2번째 시간에 여러분도 배우셔서 알지만 우리가 2번째 시간에 다뤘던 본문의 주제가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오면 첫 번째 스텝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를 배워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경 공부 가운데서도 만나 주실 수 있고 내 삶에서도 만나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분명히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2번째 스텝은 교육과 훈련인데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태어난 이 사람을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양육의 양식은 주님의 말씀이고 말씀과 삶이 2가지가 병행되면서 성도답게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양육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끝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겠지만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종착역이 될까요? 정말로 구원으로 끝인가요? 구원만 받으면 단가요?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내 마음껏 인조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구원받은 것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이후의 인생은 나는 나를 즐기면서 살겠어 라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 삶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다 바뀌어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꿈도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꿈도 바뀌기 시작해요. 각오도 바뀌고 결단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전엔 이것이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땅 한 평 더 가져야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했던 그 마음이 초대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더 이상 가치가 아니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까워지지 않았었어요. 왜? 내 것이 아닌 것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허락하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목숨 내놓고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의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산을 털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자연적 증거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육받고 난 다음에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뭐가 됩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배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교육과 훈련도 여러분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뭐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제하는 것도 우리에게서 서서히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인들과 내 은혜가 나눠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기쁨과 감사들이 나눠지기 시작하죠.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섬김과 봉사도 나눠짐이에요. 계속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면 뭐가 나가요? 섬김과 봉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식사를 여러분이 맛있게 하시면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식사를 못 하시면 에너지로 나올 힘이 없어요. 금식을 하면 사람이 푹 처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주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목표는 무엇이다?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의무로 알고서 성도님들을 성장시키는 데에, 성숙시키는 데에 목적지가 어디로 만들어야 된다?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목적지를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계속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서 섬긴다는 것이 누구에게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내가 이제 성장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도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돌아오시면 물론 11절부터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봉사의 잡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12절 보니까 그 모든 잡들이, 모든 그 은사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우려고 우리로 하여금 교육받고 훈련받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하는 것과는 달라요. 완전한 거는 달라요. 완전하지는 못해도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어디 가서 뭐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을 봉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주님을 위한 사역들을 통틀어서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work of ministry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모든 일들이 다 봉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다? 봉사다. 봉사다. 쓰레기 줍는 것만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씩 맡아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논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가 빨리 그분들의 탤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교회가 굉장히 컸는데 거기는 신학생들만, 교회가 워낙 크니까 신학생들만 보통 한 20-30명이 그냥 사역 자리가 없어도 그냥 그 교회를 배우려고 와 있어요. 그 지역은 굉장히 신학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다른 교단에 있는 학교들도 와서 그 교회를 배우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갔더니, 저는 이제 거기에서 미니스터로다가 저를 불러가지고 사역을 하러 간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그 교회를 배우려고 그 교회를 갔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친교 마치고 그냥 학교로 돌아오고, 예배 마치고 친교하고 돌아오는 이 사이클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서 친교를 하려고 친교실에 갔는데, 친교실이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전체가 다 그냥 어른들만 드셔도 모자랄 정도예요. 학생들은 다 그냥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먹어요. 그 정도인데
그 새가족반만 해더라도 새가족반 테이블이요. 여기 우리 이렇게 두 줄 깔잖아요. 이 두 줄을 한 줄로 합쳐놓은 거리가 한 줄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놔야지 한 줄이에요. 그게는. 근데 이 줄을 다 채워야 돼요. 매주 방문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이 혼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냥 예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서 이제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인사하시고 오시는 그 시간 그 사이의 인터벌을 그 새가족반을 케어하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 혼자 그냥 바다다다닥 체육관으로 뛰어오셔가지고 테이블은 이미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새가족반이니까 테이블 커버를 씌우고 꽃을 새가족반이니까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디스플레이 해놓고 그분들이 딱 들어오시면 음식을 딱 바로 내올 수 있도록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보고 있다가 저걸 어떻게 혼자서 하시지? 진짜 그냥 혼자 다다다닥 다람쥐처럼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으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보고 담임 목사님하고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전도사는 누군데 저렇게 와가지고 봉사를 하나?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리고서 이러이러한 우리 신학교에 있는 학생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부목사님이 조금 지나서 저보고 클래스 하나, 바이블 스터디 클래스 하나 가르쳐 보려냐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목자, 그 리더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리더 양육, 목자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교육부 목사님 바로 밑에서 그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섬김과 봉사는 당신은 우리의 교회에서 새가족반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어합니다라고 사역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서 그 자리가 정말로 사람이 필요한 자리인데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여서 같이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거기에 합당한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할 만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함께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을 맡아서 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같이 돕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꿈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향한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이름을 줄 때부터 나는 이 귀한 이름을 이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줬을 거예요. 그죠? 이 꿈대로 줬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분 자녀 이름 지어줄 때 그냥 뭐 불리는 이름, 쉬운 이름 뭐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자녀들의 이름을 선택할 때는요, 이 이름이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아이의 영어 이니셜도 영어를 쓸 때에도 이거를 K로 쓸까 G로 쓸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이름을 줄 때에도 소망을 담아서 하는데 하물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일하게 분명히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실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맞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일을 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달란트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달란트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와 함께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와 함께 꿈꾸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없다는 것은 나는 여기랑 상관없어 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한때는 속상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이 이렇게 이 교회에 없나? 그냥 목사님이 하는 대로 쫓아오는 교회인가?
내가 왕인가? 이 교회?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혼자만의 어떤 그냥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와 함께 한다면 이 교회와 함께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꿈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아유, 교회 같은 일만 시키려고 그런다? 아니에요. 그 밑에 13절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이제. 사람이 좀 온전해지래요. 온전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거는 진짜 육신적으로 키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눈에 보이게 성장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성인이 되는 것처럼, 성숙한 자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거기에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람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저기 신앙 좋은 저분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구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나도 넘어져요. 왜? 나는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 나는 저분의 신앙을 정말 대단하고 생각해. 난 저분의 신앙을 본받겠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죄질 때 나도 죄져요.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나도 넘어져요. 그 사람이 쓰러지면 나도 쓰러져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예수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냥 발 닦아주는 거, 그거를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깊은 섬김이었었어요. 어떤 섬김?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우리를. 여기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 중에 자녀가 죽게 됐을 때에 부모가 내가 차라리 대신 죽어서 저 아이가 살 수 있으면 나는 내 목숨 아깝지 않아라고 부모님들은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부모님 치고, 아유, 주저되는데요? 주저가 돼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뭐가 하나가 고장난다 그러면 내 거라도 떼어주고 싶어. 뭐가 하나 잃는다 그러면 내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어.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게 진짜 부모지. 주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야 내 자식을 살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맨날 그냥 여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여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기만 딱 조여놓으면 돼, 여기만. 네 돈만 조여놓으면 돼, 돈만. 건강만 조여놓으면 돼. 그것만 딱 쥐고 있으면 마귀가 그냥 마음껏 흔들고 있어요. 그거에서 놓아주려고 했대잖아요, 예수님이. 그거에서 놓아주려고.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깊어지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성장하자는 겁니다. 섬김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언젠가 우리의 사랑이 커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 만큼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섬김의 봉사로 나오길 저는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고 봉사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모티베이션이 뭐가 돼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야 될까? 물론 주님의 은혜죠. 근데 성경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벌써.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잠깐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니, 안 보셔도 돼요. 예. 뭐가 우리를 강권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강권한대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뜨거움을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누가 보시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내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성경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옵소서라고 누가 제일 많이 얘기했냐면, 제가 볼 때는 다윗이에요. 다윗.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착한 이 사람, 생생내기 참 좋아하는 사람이네 라고 보일지라도 자기의 그 정직함과 그 몸부림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라고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지, 내가 아유 이거 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섬김과 봉사예요.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 정말로 혹시라도 강권, 목사님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되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들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강권하시는구나 내게.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벅차고 감사해서, 사랑을 받은 것을 사랑을 드리려고. 우리가 사랑을 갚으면 얼마나 갚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누군가가 지금 문 열고 들어와서 총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은 예수 부인하고 다 도망갈 게 우리 아닙니까? 제가 장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거기 어디예요? 어떤 조그만한 도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범인이 누구에게 총을 쐈냐면은 예수님 믿는 애들에게 예수님 믿는 애들을 죽였어요. 고등학교에서. 쭉 애들을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물어본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은 다리를 쐈고, 예수를 믿는 애들은 머리를 쏴서 죽였어요. 7명이 죽었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뻔히 앞에서 죽어오는 것을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이 난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부인하지 않았어. 그냥 와서 총기 난사하고 이제 그런 죽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그러한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을까요? 갚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을 보고 갚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거 갚지 못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갚지 못하지만 갚을 수가 없죠.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내놔요? 근데 그 목숨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계속 전진합시다. 뭐로?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섬김과 봉사는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이 없어서는요, 나중에 그것이 본인에게 스스로 올무가 되고 율법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본인에게 힘들어지는 시험의 거리가 돼요. 시험의 거리. 아, 참나 이거 이렇게 하면 체면 떨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런 거를.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는 푸대접이네. 나를 알아주는 곳에, 나를 인정해주는 곳에 기웃기웃 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데, 우리가 주님께 내세울 게 있으면 뭐가 있고,
주님께 올려드릴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뻑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바울이 정확하게 기다렸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는 바울일지라도, 아무리 공회원으로서 명성을 떨치는 높은 위치에 있어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바울이 쓴 책. 남겨줄 것은 말씀밖에 없어. 남겨줄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고. 바울이 수많은 책들을 썼어요. 수많은 영감을 받고 수많은 경험들을 써놨어요. 그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딱 2개. 아쉽죠. 베드로 정도 되면은 그냥 수십 권이 나와야 되는데 딱 2권. 바울은요? 바울은 아주 그냥 10권도 넘어갈 정도예요. 지금 막 써내. 왜? 그 받은 은혜가 막 필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써놓고 있어요. 정말로 그 주님께 빚진 자로서 갚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강권하셔야지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강권하셔야지. 섬김과 봉사는 모티베이션이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세요. 사랑으로 봉사하세요. 사랑으로 대우하세요. 사랑으로 다른 분께 우리가 나가길 바랍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었었어요. 그 사랑은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충분히 느끼는 자만이 충분히 나가요. 먹은 만큼 나가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은 만큼 힘이 나가는 거예요. 밥을 요만큼 먹고서 힘을 쓸 수는 없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 보여드릴 사랑, 드릴 사랑이 큰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우리는 그럼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사역에 임해야 될까요? 그것도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잖아요. 이거는 충성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정확한 단어적 의미로는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faithful. 정말로 신실하고 충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맡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사역의 태도입니다. 봉사와 섬김이라는 이 봉사라는 아까 우리 에베소서 나와 있는 그 봉사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사역이에요. 그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티베이션은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역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충성,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 사역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역에 그런 태도로 임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니까 한번 로마서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니까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사역을 했구나.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봉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은사가 나타나는 이야기의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길 바랍니다. 3절부터 볼게요.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제 나갈 거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의 내용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 그렇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이라는 그 전체, 이것도 몸이고요. 여기도 몸이고 여기도 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따로는 다 이름이 있어요. 머리고 손이고 발이에요. 그런데 따로 다 지체, 팔이 있지만 우리를 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람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 여기를 꽂으면 아파요. 고통이 와. 여기를 꽂으면 안 아파요? 여기도 고통이 와요. 여기를 꽂으면 안 아파요? 여기도 고통이. 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한 몸인 교회가 어떻게 다른 팔토로 나누는가 보겠습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은사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은사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역에 임하는 그 태도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니까 이 정도 나와 있죠. 현대교회 적용을 만약에 해서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적어간다면 훨씬 더 내용들이 많아지고 세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섬김과 봉사,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그것을 우리가 나는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지체가 되겠어. 여러분, 그냥 이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별로 기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안에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가 커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요, 구멍이 하나면 되는데 두 개를 뚫어 놓으셨더라고, 하나님이. 그죠? 이거 막히면 어떻게 되니까? 이거는요, 숨을 코로만 쉽니까? 입으로 드셔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콧구멍도 그래도 두 개를 만들어놨어. 하나 막히면 하나로 쉬라고. 여기 막히면 여기로 쉬고, 두 개 다 막히면 어디로 쉬어요? 입으로 쉬어요. 놀랍죠? 그죠? 안 놀라요? 오늘 입 막고 코 막고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지체를 통해서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쓸모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쓸모없는 지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각기 구성원으로 들어오셨으면 누군가가 뭐를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 나는 이 교회에 그냥 구성원으로 그냥 등록 레지스터 쓰고서 그냥 들어와 있는 멤버로 들어와 있는 것이 다냐?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네가 필요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너를 넣어놨단다.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한번 생각해보고 해라. 그러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무궁무진하게 많아도 꼭 저랑 상의해 주세요. 혼자서 막 하지 마시고. 예. 상의 꼭 필요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시더라 하는 소리가 다른 분에게 들리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각자에게 맡은 그 사역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코어하세요. 그래서 섬김과 봉사,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대잖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는데 목적이 있대요. 그건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러나기 위한 봉사가 되면 안 돼요.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케이스도 있겠죠. 내가 정말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가 무너져요?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코가, 나 오늘 숨쉬기가 내가 오늘 좀 쉬어야 되겠어. 야, 내가 쉬는 김에 너도 쉬어라. 입도 쉬어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날 주님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몸을 세워져 가는 일. 이 코 하나만 막아도, 입만 막아도, 여기만 막아도 우리의 온 몸이 셧다운 돼 버려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안에 있는 심장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멈춘 적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미 만들어지면서부터 심장이, 우리 아기가 졌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그거 대면은 아기 그 심장 박동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들려요, 안 들려요? 저만 들었어요? 들리죠? 와, 살아있구나. 생명력이 있네. 이 심장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아우, 피곤해. 좀 쉬자. 그 순간 주님 보는 거예요, 또. 우리 모든 지체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활동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역이 사람들에게 좀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 작게 보이지 않을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몸을, 지체를 이루는 모든 일들의 굉장히 작은 부분일지라도 온 몸을 지탱하는 일이 될 겁니다. 온 몸을 지탱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섬김과 봉사에, 이제는 여러분 이제 섬김과 봉사에 그냥 친교만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있어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서 이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제가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온전하게 이 사역의 현장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공동체의 그냥 일원이 아니라,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공동체의 그냥 개인적 일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그 나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강건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충성되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달란트가 약해서,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멈추지 마세요.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그 지체 하나가 온 몸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이건 필요 없어라고 잘라버릴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이 교회와 함께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체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강권함을 얻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지금은 없지만 그 사역의 자리가 무엇이 될지, 무엇으로 발견될지는 알지 못하나 여기 성도들의 눈을 띄워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현장들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도 그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사,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거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성님과 성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